오늘은 우리가 나아만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지, 이 오늘 기독교의 이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아만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1절에 같이 읽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왕이 있고, 그리고 그 왕의 오른팔인 나아만 장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이 국가 서열 몇 위인 것입니까? 그러면 2위. 그의 주인 앞에서, 그의 주인은 왕인 거죠. 왕 말고는 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권력과 명예와 재산을 많이 가진 성공한 남성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나아만을 얼마나 신뢰했던지 보시면 크고 존귀한 자로 여겼다. 그는 큰 용사였다. 참 얼마나 부러운 인생이었을까요?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치명적인 약점,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나병 환자였다. 자, 이제 저를 비춰주시면요, 한번 그 나아만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낮 시간에는 화려한 갑옷을 입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합니다. 그 앞에서 굽신거립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집에 들어가요. 방문을 걸어 잠굽니다. 입고 있었던 화려한 옷을 다 벗습니다.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봅니다. 뭐만 보여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내 몸이 보이는 거예요. 겉은 너무나 화려한데 내 속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SNS 많이 하십니까? 적어도 카톡에 프로필 사진은 올려놓으셨죠? 어떤 사진 올려놓으셨습니까? 화려하고 예쁘고 젊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진 올려놓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이렇게 비춰지기를 원한다,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나아만처럼 그걸 다 벗겨내고 나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중독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거예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없으면, 이것만 좀 해결이 되면 내 인생 훨씬 더 행복할 텐데, 풍요로울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좀 반응을 그런 생각 하시죠?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나를 그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나 우리나 살아가는 모습이 어때요?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루하루 지금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가오시는 은혜.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이 나아만이 그 인맥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내 불치병을 고쳐보려고 안 해본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의 계집종 하나가, 이 노예 소녀 하나가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이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때 이 선지자는 누굴까요? 엘리사입니다. 이 소녀가 이스라엘 그에 살았었는데 그때 자기가 들었던 그 소문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용한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병에 걸렸던, 어떤 문제가 있던 누구한테만 가면, 엘리사한테만 가면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군을 볼 때 안타까워가지고 장군님 거기 좀 가보시라고, 누구 좀 만나보라고요? 엘리사 좀 만나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이 살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했어요. 언약 백성을 죽이고 약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왔습니다. 이 소녀도 그래서 끌려온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나아만은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것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기쁜 소식을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계세요? 여러분이 먼저 손을 뻗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뻗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참 다양한 소리가 들립니다. 원수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은혜. 그래서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영어 그 제목이 뭔 줄 아세요? Amazing Grace. 은혜는 은혜인데 어떤 은혜예요? Amazing.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Amazing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Amazing한지? 누구를 보면 돼요? 나를 보면 되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이 구원받을 자격이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가 종교심이 투철해서도 아니고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종교의 오픈 마인드, 마음을 더 잘 여는 그런 사람이라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뭘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대요. 여러분 지금 그 선물을 다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아유 목사님 좀 새로운 얘기 좀 하세요. 맨 똑같은 식상한 얘기만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선물로 누리고 계신지 안 계신지 한 가지 테스트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 놀라운 소식, 엘리사만 만나면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려줬다고요? 한 소녀가. 이 소녀가 원래는 어디 살았었다고요? 이스라엘에 살았는데 나아만 장군이 쳐들어와서 이 소녀를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부모를 죽였던지 아니면 그 부모를 다른 집에 노예로 보냈던지, 하여튼 이 소녀의 인생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 누구 때문에? 나아만 장군 때문에. 그러면 이 소녀에게 있어서 나아만은 누굴까요? 철천지 원수죠.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립니다. 나아만이 무슨 병에 걸렸대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쌤통이다, 잘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인간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참, 우리 장군님이 누구에게만 가면? 엘리사에게만 가면 살 텐데.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안타까움, 측은지심, 그 장군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원수에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구원하시는 이유와 근거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만한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까? 사셨다고 하면 더 큰 죄인이에요. 여러분 자기 의의를 붙들고 있는 죄인 중에 괴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살리실 수가 있는가? Amazing Grace 하다 보니까 저 철천지 원수, 저 인간은 죽어야 되라고 하다가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
자격 없는 자에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와, 저 사람도 나만큼 뭐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전도의 정의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는 뭐냐면요, 한 거지가, 외우기도 쉬워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 가면 빵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외워봅시다. 전도가 뭐라고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 가면 빵을 먹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하려면 이 거지가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그 빵을 먹어보고 얼마나 맛이 있는지, 얼마나 나를 살리는 생명이 있는지를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그 빵 먹어보셨습니까? 그 빵을 먹어보면 그 빵을 먹지를 못해서 엉뚱한 데서 지금 찾아가면서, 그 빵을 찾아가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으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달려와서 얘기를 해줘야죠. 이 빵만 먹으면 산다고. 지금 이 소녀가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 다른 얘기 좀 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그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철천지 원수를 보면서도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나는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소녀의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을 듣고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당연히 엘리사를 찾아갔죠. 자,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죠.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자, 지금 여러분이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아만이 혼자 간 게 아니죠. 강대국의 2인자면 얼마나 화려하게 꾸미고 갔겠습니까? 많은 수행원들이 따르고 말과 병거들이, 이 이스라엘 전체가 난리가 난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왔는가? 드디어 엘리사 집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사가 직접 나온 게 아니고, 그리고 대문을 열어서 이 나아만 장군을 맞아들인 것도 아니고, 대문 앞에 딱 세워놓고는 누구를 보내요?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무슨 말만 해줍니까? 가서 씻으래요. 그러면 낫는데요. 저 말을 하는데 몇 초 걸렸을까요? 예? 내가 엘리사 집까지 찾아오느라고 며칠 걸렸는데, 그리고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지금 아람 나라에서 넘버 2면 나를 무슨 대접을 해줘야 돼요? 국빈 대접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나를 지금 문전박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그러면 성경을 재밌게 읽으시려면 각 캐릭터에게 감정이입을 해보셔야 돼요. 열왕기하 읽으실 때 그렇게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나아만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같이 읽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 서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반응이 어땠다고요? 어떤 감정이에요? 노했대요. 왜 노했을까요? 물러가며 이르되, 어디로 물러가는 거예요? 다시 아람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이거 때려쳐! 이거예요 지금. 왜 그런 거예요? 내 자존심을 긁어놨거든요.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가 누군 줄 알아? 어떻게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말만 한마디 띡 하고 끝날 수가 있어? 지금 이 나아만이 기대했던 건 뭐라고요? 내게로 와 서서 이름을 부르고 그 위에 손을 흔들어서 나병을 고쳐줄까? 이 구절을 읽는데요, 뭐가 생각이 나냐면, 왜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부자들이 굿판을 벌이면 얼마짜리 벌인대요? 억대를 굿판을 벌인대잖아요. 그러면 억대를 하려면 굿판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 수십 명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상에는 뭐가 올라갈까요? 산의 진미가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올려놓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용한 무당은 얼마나 또 신나게 열성으로 또 기도를 하면서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땀이 흠뻑 젖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지금 나만이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뭐만 줬다고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산다라고는 뭐만 준 거예요? 말만 준 거예요. 말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화려한 퍼포먼스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요란한 거 기대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말씀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왜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 나아만을 문전박대하라고 감동을 주셨을까? 보세요. 아까 첫 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 그랬죠? 나아만이 자격 없는데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은혜라고 그랬죠. 이런 은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소프트 파워입니다.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은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은혜예요. 이런 은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존심을 깨뜨리는 은혜.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맛보십시다. 여러분, 왜 뭐 한다고 나만의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아 버리실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영혼 가운데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지금 꽉 그 벽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지금 내 몸은 죽어가고 있는데도 뭐가 더 중요해요? 곧 죽어도 자존심 하나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존심을 깨트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때문에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때 막 기뻐 춤추셨죠? 예? 저희 어머니가 이 앞에 들어가시던 첫날 완전히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깨트리셨어요. 평생 나쁜 짓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분이 교회 빚 때문에, 빚쟁이들의 고소 때문에 거길 들어가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근데 그 깨어짐을 통해서 생명을 맛보신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깨트리시는 은혜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존심은 지금 얼마나 깨어진 상태인가? 그 깨어진 틈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흘러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내가 누군데 왜 나를 무시하냐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아만을 어떻게 깨트리셨는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면 너무 심플한 메시지예요. 같이 읽어보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여러분, 여기에요 기독교 복음에 3가지 특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제 인사이트가 아니고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그런 통찰력입니다. 자, 이 구원의 메시지, 요단강에 가서 7번만 씻으면 산다. 첫 번째, 어떤 그 구원의 복음의 그 특징이 들어가 있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도 너무 쉽죠. 7살짜리 어린아이도 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도 가서 씻을 수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속된 말로 하면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화가 막 이렇게 났대요. 왜요?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서 기분이 나쁘고 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죠? 예? 구원이 쉬워요.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왜 마음이 상한지를 이 부하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청을 하죠. 같이 읽죠.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참 좋은 말을 해준 거죠. 다 들어야 될 말을 해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님을 뭐 하기만 하면? 그 구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같이 읽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은혜 앞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냥 은혜가 아니고 무슨 은혜? 그 은혜. 이 그 은혜라는 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 2000년 전에 어디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다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선물은 이미 다 완성이 됐습니다. 포장지까지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선물이 언제 나의 것이 됩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손 좀 저 따라해 보세요. 손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믿는 거예요. 쉽죠?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쉬워서 기분 나쁜 거예요. 너무 쉬워서 자존심 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원을 쉽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개나 소나 받을 수 있는 구원, 왜 구원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겸손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만처럼 나는 이런 개나 소가 아니야, 그 사람은 이미 주신 선물이라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뻗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뻗는 게 뭐라고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라고 손을 내뻗는 겸손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교만하면 죽고 겸손하면 삽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건요, 어깨에 힘주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만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겸손이라는 건 뭐가 겸손입니까? 그러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있는 그게 겸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겨드리고 계십니까? 누가 그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평소에 온유해 보이고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더라도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부활의 생명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너무 쉽고 단순해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단강에 가야만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또 나아만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왜 그렇게 화가 났나?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또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또 때려치라고 그랬어요. 왜요? 어디에 가서 씻어야 된다고 하니까? 요단강에만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만 예수 믿습니까? 누구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누구만을? 자, 사도행전 4장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럼 다른 이로서는 안 되면 어떤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교회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아멘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전도할 때 다른 분들에게 말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멘 하고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시던가요?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이래서 기독교인들 싫어한다니까 왜 이렇게 당신들은 교만하냐고, 당신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냐고. 구원은 마치 산의 정상과 같아서 불교를 믿어도, 기독교를 믿어도, 이슬람을 믿어도, 힌두교를 믿어도 산 올라가는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뭐는 여러 개예요? 길은 여러 개이듯이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지, 왜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고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고. 여러분, 이런 그 비판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셨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아까 전도가 뭐라고 그랬죠?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 가면 빵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준다. 여러분, 어디 가면 빵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거지가 교만했을까요? 겸손했을까요? 예? 너 나니까 알려주는 거야. 뭐 이렇게 교만했을까요? 아니죠. 나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빵 때문에 살았으면 얼마나 그 빵이 감사합니까? 고자세로 했을까요? 겸손한 자세로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 우리 기본적인 애티튜드, 태도가 어땠냐면, 우리는 예수를 가졌어, 당신들은 예수를 몰라, 진리가 없어, 사탄의 자식들아. 우리가 솔직히 그런 태도를 가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그랬잖아요. 고자세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전하는 메신저의 태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보다 뭐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거지의 모습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는 거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그래도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먼저 맛본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전도합시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에만 이런 배타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빼버리면 기독교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다른 종교들은 그런 배타적인 요소가 없는가? 다 있습니다.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불교라고 하는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가장 근본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환생입니다. 환생이 뭐죠? 죽어도 다시 태어나는 것.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산 정상은 몇 개? 하나. 그런데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 그러니 뭘 믿어도 정상만 올라가면 상관없다라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매력적이에요, 아니에요? 논리적이에요, 아니에요? 예? 정말 논리적입니까? 보세요. 기독교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한 번 죽으면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다시 태어난대요?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요, 직선적인 세계관입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불교는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죽어도 다시 태어난다면 윤회, 환생. 그럼 어떻게 그 둘이 동시에 참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말은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번 생애를 살 때 불교 신자가 되는 게 이득입니까?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게 이득입니까? 예? 만약에 내가 불교를 선택했는데 한 번 죽으면 끝이야.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라도 믿으라는, 이건 참 저질적인 이유인데 할 수 없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생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았는데 그 다음 생에 또 태어났네? 그럼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따져도 우리는 이번 생에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한번 좀 따져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뭐냐면 각 종교마다 타협할 수 없는, 이것 하나 빼면 다 무너지는,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런 요소들이 모든 종교에다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만 배타적이고 교만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을 하죠? 지금 나아만이 어디에 가야만 씻고 몸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요단강. 수백 년이 지나서 그 똑같은 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저주와 형벌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내 인생의 그 운전대를 꽉 붙들어지고 끝까지 내 자존심을 지키면서 내 몸과 육이 다 몸과 영혼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살려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안 믿는 자들에게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확신이 있지만 교만하게가 아니라 겸손하게. 왜요? 왜 그들보다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더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해서. 그럼 우리한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까 에베소서 2장처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는요, 입구가 너무나 어때요? 좁아 보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초청장은 누구에게로 뿌려졌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다 모두에게 이 초청장이 다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두 가지 특징 뭐였다고? 첫 번째는 너무나 쉬워요. 두 번째는 어디에 가야만? 요단강에 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세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공짜입니다. 자,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래요. 돈 얼마 들었어요? 돈 얼마 들었어요?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돈 얼마 드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헌금 바친 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나아만 좀 봅시다. 보여주시면, 나아만이요, 이 아람을 떠나서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 뭘 가져갔나를 이렇게 리스트를 써놨는데요. 보시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자,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한 달란트가요 34kg. 그러면 은이 10달란트면 몇 킬로그램을 갖고 간 거예요? 그 고대에 그 많은 은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네? 이건 정말 비현실적인 숫자 아닙니까? 게다가 놀라지 마세요. 금 6,000개는요 금이 2달란트랍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가 몇 킬로? 34kg. 그러면 금이 2달란트면 몇 킬로? 68kg. 그 많은 금 혹시 구경이나 해보셨습니까?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갖고 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져갔을까요? 너무나 절실하니까 이 물질을 바쳐서라도 내가 고침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내려가면요, 왜 그런 많은 물질을 가져갔을까요? 예? 하나님, 나 고쳐주시고 내 덕 좀 보셔요, 이거예요. 이 정도의 물질이라면 내 병고침도 하나님으로부터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생각입니다.
이게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 가운데도 아직도 이게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래의 관계로 생각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요만큼 드리니까 하나님 요새 수익률 좋으면 몇 %죠? 몇 % 이자 쳐서 돌려주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드렸더니 너무 찔리셔서 그런가 반응을 잘 못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만이 가지고 온 이 엄청난 재물을 병 고치기 전에도 안 받았고 병 고친 후에도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지금 나만 장군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치려고 한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절대 이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저 구절을 읽으시자마자 아이고 잘됐네요 목사님, 오늘 헌금 가지고 왔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나아만은요, 하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 중에 초신자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음은 얼마 든다고요? 공짜요, 공짜. 공짜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절대 그거 안 받는다. 만약에 그 물질을 다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나아만이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돈 냈더니 고쳐주셨더라. 나는 그 치유를 값 주고 샀다. 누구 자랑할까요? 나의 돈 많음을 자랑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죠. 또 도덕적으로 돈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거룩하게 공덕을 쌓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의지가 박약하고 악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 해코지하면서 살았다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굿뉴스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굿뉴스는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나는 갚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 값비싼 구원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뭐가 있냐면 priceless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price라고 하는 건 가격이라고 하는 명사 아닙니까? 거기다 less를 붙이면 그걸 반대로 부정하는 뜻이거든요. priceless, 가격을 감히 매길 수 없는, 어떤 돈을 지불하고서도 살 수 없는, 되갚을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한번 앞뒤자로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priceless합니다.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확 와닿으려면 할 수 없이 제가 자, 그래서요, 내가 돈을 많이 주면, 그렇죠? 내가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다. 이건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내 도덕과 내 재물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걸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I obey. 그러니까 지금 나만의 이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I obey.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정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피곤한데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없는 가운데서도 11조 바치고 작정기도 하고 내가 이 정도의 정성을 보이니까 Therefore I am accepted.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나에게 축복 주셨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잘해드리는 겁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과 나는 거래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만큼보다는 더 주셔야 돼. 하나님을 압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보여주세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요단강에만 가면, 거기서만 씻으면, 그 순종만 하면, 그 쉬운 손을 내밀고 감사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뭐냐면 밑에 줄이에요. I'm accepted.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용납해 주신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therefore I obey.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예배에 앉아 있는, 그리고 오늘 헌금을 드리고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그 이유와 근거, 목적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겉보기는 다 똑같아요. 저 영어 표현들도 보세요. I obey라고 하는 표현과 I am accepted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아요. 근데 뭐만 다릅니까? 뭐만 달라요? 순서만 다른 거예요. 순서만. 뭐가 먼저인가? 여러분은 복음을 먼저 경험하신 다음에 너무 그 하나님이 좋아서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내 소원대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셔? 내가 이 정도의 정성을 바쳤는데, 그러면서 막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가 부여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계신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하만이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할 수 없이라도 순종을 했더니,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정말 요단강에서 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그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은이 몇 킬로? 340kg. 금이 몇 킬로? 68kg. 여러분, 그것을 바치는 게 더 값어치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님께 앞으로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헌신의 고백이 더 값어치 있는 것이었을까요? 후자죠, 후자. 만약에 하나님이 그 돈을 받으시고 고쳐주셨다면 나아만에게 하나님은 쓸모있는 하나님입니다. 잘 들으세요. 쓸모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찾죠? 언제만 찾죠? 아쉬울 때. 그런데 지금 저 고백을 보세요.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누가 머리에다가 총 대니까 두려워서 하는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겁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잖아요. 이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이제부터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아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쓸모있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스러운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쓸모있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속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 이 나아만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부드러운 하나님, 하지만 자존심을 철저하게 깨트리시면서 그에게 화를 돋구시면서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함, 율법주의, 하나님을 내 돈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폭로하시면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동일한 손길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